네, 잘 계셨습니까? 제가 82년도에 청송 본당에 가갖고 그 청송 그 교도소 또 1감호소, 2감호소, 3감호소 거기에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인사목을 했습니다. 그 스페인 신부가 있었는데 한국말이 어렵고 이러니까 사목을 잘 못하셔갖고 주변님으로부터 신품받고 두 번째 본당으로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교도소하고 감호소까지 다 합치면은 한 10,000명이 좀 넘습니다.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엄청난 규모로 해놨죠. 완전 전두환 대통령이. 예. 그 사람들에게 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. 빵 하나라도 갖고 가야 되는데. 근데 청송 본당에 헌금이 15,000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들에게 좀 뭘 해주고 싶어 갖고 고추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고추를 이제 청송서 제가 좀 사갖고 명동성당에 가서 좀 팔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허가를 받아갖고 하는데 강론을 하면 좀 팔리고 강론 안 하면 좀 안 팔리고 그래서 안 사도 좋으니까 고추 만지나 보고 가소. 그래 이제 고추 만지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. 그냥 만지면 안 됩니다. 첫 번째 만질 때는 꼭 누르세요. 눌리면은 그 다음에 펴세요. 그러면 고추가 부풀어 올라오면은 그건 진짜 좋은 고추입니다. 결이 두껍다는 얘기거든요. 두 번째 만질 때는 이제 누르지 말고 훑으세요. 쭉 당겨 보세요. 당겨 갖고 꼭지가 안 빠지면은 그거는 건조가 잘 된 겁니다. 그리고 광택이 나면은 잘 마른 겁니다. 광택이 나면은. 예.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는 저한테 강론 듣고는 청송 교도소 사목하고 그 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장사하러 왔다 이러니까 성질을 내면서 저한테 아주 지금도 생각하면은 좀 기분이 나빠요.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신부님 왜 그 나쁜 놈들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고. 이야 그거 막 화가 나갖고 막 죽 패고 싶더라고요. 지금도 그 사람이 얼굴이 안 잊어버리지는데 그래 내가 그랬어요. 예수님은 좋은 놈들을 위해서 일했습니까? 예수님은 좋은 놈들을 위해서 일했어요?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. 그러면 예수님도 아주 나쁜 놈이네요. 에? 그 양반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. 이 세상에 죄인은 딱 두 가지가 있다. 하나는 드러난 죄와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입니다. 당신도 죄인입니다. 드러나지 않은 죄와 드러난 죄가 있을 뿐입니다. 당신이 교도소에 안 간 거는 죄가 안 드러나서 안 간 겁니다. 이 사람들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.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나중에 설득이 돼갖고 고추 10건을 사갖고 가는 걸 봤습니다.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원장이 부탁하면은 내가 참 거절을 못해요. 왜냐하면은 이 사정을 내가 잘 알거든요. 예, 제가 청송 교도소 그 사목할 때 저 젊은 나이에 포부가 뭔가 하면은 내가 돈을 좀 벌면은 땅을 사갖고 집을 지어갖고 오도 갈 데도 없는 출소자들이 먹고 자고 기술 배우는 그런 집을 짓는 것이 내 포부였거든요. 그래서 돈을
모았는데 그 당시에 뭐 3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크죠. 예. 그걸 하려고 하니까 주교님이 일 저지를까 봐 겁이 나서 그런가 인사 발령을 탁 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4년만 하고 나오게 되었는데,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우리 하원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조를 해드려야 되겠다. 협력을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. 금년에 뭐 나이라 할 건 없지만은 제가 76인데 안동에서 여기까지 왕복 500km를 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운전을 500km 한다는 것이. 그리고 여기 와갖고 1시간 반 이상 강의를 하고 간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용기가 필요해요. 예. 그래서 오늘 울산에 와갖고 우리 035 회장님하고 형제들 보고 가자! 나를 좀 태워주고 그래도 한 50km라도 단축시키도 그래 오늘 이래 오게 되었습니다. 되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. 우리는 운명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. 팔자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. 우리 황 원장님도 운명을 바꿨고 팔자를 바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저도 똑같은 그 과정입니다. 예. 정말 자기의 운명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. 그 세상에 자기 운명을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계세요? 다 바꾸고 싶죠. 그게 안 되잖아요. 그 왜 안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.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요. 방법이 있다고.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? 자식 걱정, 남편 걱정, 아내 걱정, 가정 걱정, 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예?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? 물어갖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1번이 뭔가 압니까? 1번이 최고 두려운 것이 걱정입니다. 걱정거리.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다 걱정한다는 거예요. 그게 걱정이 두려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. 걱정한다고 걱정 안 되나? 걱정한다고 걱정 안 돼요? 걱정이 되거들랑 주님을 찾고 운명을 바꾸고 방법을 바꿔야 돼요.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. 내 힘으로 되면 뭐하러 걱정할 겁니까?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. 그러면은 이거는 내 힘 받기다.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 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에게는 자비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. 이 자비심이 없으면 절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. 네. 오늘 미사 하셨죠? 우리 미사하면은 뭐 나옵니까?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.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. 그거를 하면 또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. 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. 네.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. 공한영 자비를 베푸소서. 고스마 자비를 베푸소서. 마리아 자비를 베푸소서. 주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그 씨를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. 거기에서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. 그런데 주님으로는 자비를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. 넘어가지 않으니까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.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라고 아시죠? 김구 선생님이 계셨어요.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그 어른이 지도자이셨는데 이분이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과거 시험을 치러 가는데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. 왜 그런가 하면은 가만히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집안이 좋지 않은 양만 집안이 아니고 또 그 빽이 없고 돈이 없고 이러면은 과거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.
예. 그런 양반이 아닌 그런 서민층 가정에서 어떤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문화를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가 김구성생이 낙박을 하고 돌아오니까 참 기가 찰 거 아닙니까? 자식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? 그래서 김구성생을 불러놓고 얘가 네가 머리는 좋고 이러니까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네가 간상을 한번 공부해봐라. 이제 간상을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. 왜? 아버지가 시키니까. 이 김구성 선생님이 간상에 관계되는 책을 구해갖고 공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여러분도 뭐 간상 한 번씩 봤죠? 손금도 보고 그러죠? 예, 답답하면 또 사주팔자도 보고 그러잖아요. 예, 간상 한번 봤어요. 제가 군대 갔을 때 유재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하고 같은 그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주도 출신인데 유재복이라고 유재복이 야구부인데 이 친구가 손금을 기똥차게 잘 보는 거예요. 그래갖고는 내 손금을 봐준다는 거예요. 손금 보라 그래서 손금을 봤는데 그때는 나는 신학생이죠. 이제 3학년 마치고 갔으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그 공일병한테는 여복이 없다 이거예요. 자, 여복이 없다는 거예요. 여복이.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아이고 나는 여복이 없다 하는데 그 선입관이 굉장히 강하더라고. 평생 지금도가 여복이 없다는. 그게 어떻게 봐서는요 신부사계 생활하기에 딱 맞는 얘기예요. 여복이 많아 보세요. 얼마나 풍파가 많았겠습니까? 한번 해보이소.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. 여복이 없으니까 그런 고생은 안 한 거야 내가. 아니 그렇다고 내가 여자 사귀는데 어려우면 제가 참 사람은 잘 사귀거든요. 근데 여복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유태복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혼자 살 것 같다 그래요. 그거는 맞다. 근데 여복이 없다는 거는 조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. 그런데 자식은 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. 이 손금에 그래 나와 있다는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. 야,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. 자, 여우 같은 마누라는 없죠.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저는 아버지입니다. 오늘도 하원장이 아이고 아버지, 저런 아버지처럼 모시고 뭐 또 울산에 가도 또 뭐 아버지라고 저는 부르는 사람 많지. 또 안동에 제가 사니까 안동에 그래도 좀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아들 딸들이 많아요. 어버이날 되면요 옷하고 뭐 선물하고 이런 게 이제 막 오잖아요. 오면은 거기에 김도연이라고 하는 회장이 한 분 제 친구가 있는데 그래요? 이 양반이 뭘 하는가 하면 이 지하철 터널 공사하다가 돈을 벌어갖고 자식한테 주고 낙향해서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저하고 밥을 자주 먹고 이러는데 제가 데리고 와갖고 오늘 내가 꼭 보여줄 게 있다고 그렇게 뭐냐고 그래. 보면 안다. 아파트에 데리고 왔더니 아파트에 뭐 어버이날을 축하한다고 막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지, 그 꽃을 갖다 놨지, 막 선물도 갖다 놨지. 이러니까 이 양반이 삐져갖고 집에 가 돌아가 버렸어요. 그래 내가 전화를 했지. 사람이 남의 좋은 일에 그 성질을 낼 건 없지 않냐. 신부님은 아도 안 낳았는데 무슨 딸이 이렇게 많고 아들이 이렇게 많으냐. 그런데 나는 그 100억이 넘는 회사를 줬는데도 손자, 며느리, 아들 하나가 이 카네이션 하나를 안 줬다 이거예요. 안 보냈다 이거예요. 그래서 성질이 나서 돌아왔다 이거예요. 이 보이소. 우리가 이 손금이 맞잖아요. 내가 여복은 없지만 자식복은 있는 거야 이게. 오늘 이 김구 선생님이 간상 공부를 하는데 간상에서는 그 간상을 보이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마이선사라는 스님이 있습니다. 이분이 이 마이선사라는 스님이 간상에 관한 책을 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이선사의 책을 사와갖고 간상을 공부한 거예요. 이야,
간상을 공부하고 6년을 자기가 간상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터득을 했어요. 그래서 거울을 탁 갖다 놓고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되대. 자기 간상을 앉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, 천하의 재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흔한 재물을 못 가지고 가난뱅이로 살아가야 된다. 두 번째, 객사할 운명을 타고났다. 객지에서 죽는다 이거예요. 실제 객지에서 죽었잖아요. 그거까지는 맞았지. 네? 자기의 간상을 보면서 하는 낙심을 한 거예요. 그래갖고 이분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산으로 이렇게 산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산으로 올라가다가 머슴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참 뭐 사람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그 머슴을 불러갖고 여보시오 조금 쉬었다 가서 그래갖고는 내가 간상을 좀 공부를 했는데 자네 간상을 내가 좀 한번 우식에서 한번 봐주겠소. 그 간상을 봤는데 이 머슴의 간상이 3일 만에 죽을 간상이에요. 그래서 아무래도 3일 만에 이게 마가 끼어 있으니까 3일 동안은 나무를 하지 말고 좀 조심하라고 단단히 당부했어요. 이 머슴이 낙심을 해갖고 내가 이 부모 형제를 먹이 살리고 머슴살이 하면서 동생들 키우고 엄마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는데 이 몸이 죽으면은 이 많은 식구를 누가 꺼내려고 하느냐. 자기가 막 한탄을 하면서 계곡으로 내려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. 세상에 내 팔자가 왜 이러냐. 우리 그러잖아요. 뭐 걱정이 많고 이러면은 세상에 내 팔자가 왜 이러냐. 이 양반이 그런 한탄과 절망감에 울부짖음을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. 한참 부르짖은 후에 그 골짜기 계곡에서 이만한 나무 덩거리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. 이야, 이상하다. 저게 어떻게 떠내려오노? 이 머슴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거기에 보니까 이 개미 떼들이 바글바글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는 이 머슴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생겨요. 측은지심이. 아이고, 저렇게 살라고 바둥바둥 안 떨어지려고 막 서로 의지하고 잡아주고 땡겨주고 막 이렇게 내놓는데 저거를 내가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. 곱게 들어가고 그 나무를 곱게 들어가고 개미 한 마리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밖으로 곱게 구제해 주었어요. 그리고 나갔구나.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뭡니까? 내가 3일 안에는 죽는다는 거죠. 내가 이래라도 좋은 일을 하나 했으니 3일 안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.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갖고 참 묘하게도 3일 후에 이 김구 선생을 똑같은 자리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. 김구 선생이 이 사람이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거든. 오늘 간상을 딱 보니까 이 머슴의 간상이 부귀영화의 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김구 선생이 깜짝 놀라면서 그 머슴을 불러갖고 물어봤어요. 네가 3일 전에 봤을 때는 그 3일 안에 죽는 아주 마의 간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네 간상이 오늘 같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. 오늘은 네가 부귀영화의 간상이다. 부귀영화를 누릴 간상이다. 그러니까 이 머슴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. 선생님께서 3일 안에 죽는다 해갖고 너무 애통하고 원통해갖고 제가 골짜기에 내려가서 땅바닥을 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개미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살려준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무릎을 탁 치면서 짱 그거다 이거야.
이 운명을 바꾼 것은 뭡니까? 자비, 자선, 선행, 이거다.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.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.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. 근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.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.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.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.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,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.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. 이렇게 건강한 빵,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.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.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,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. 왜냐면 한 2,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.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, 3일은 또 되더라고요. 냉동실에. 진짜 맛있네.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, 그런 뜻이죠? 예.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